영원 응답을 누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500의 형제가 주님의 승천을 바라봤다. 천사가 말하기를 왜 그를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이 다가올 사실이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도 아무리 강력한 국가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또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딴 것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모든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은 딴 것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딴 것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구원 사역을 다 성취시키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22년 전입니까? 미국에서 갈보리 처치에 목회를 하시는 이사로 계신 라울 리즈라는 목사님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설교회 그 여고 강당에서 예배할 때 오셨는데 강북 지역에 캠프하는데 목사님 보냈어요. 이제 그분은 그때 제 나이는 32살인가 그러고 그분은 68세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 담당으로 있고 그분은 LA에 교인 수만 15,000명이라 뭐 비교는 안 되죠. 그래 이분을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이 다락방 사역이 뭔지 궁금해서 오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캠프 현장을 다 파송해 놓고 40분을 데보라 선교사에 통역을 시켜가지고 간증하듯이 설명을 했어요. 들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다락방에서는 종말론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왜냐 하니까 그분이 창세기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종말이죠. 재림하시고 그래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다. 반드시 딴 것까지 분명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지만 분명한 것은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신다는 거 이거는 강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종말이 올 텐데 지구 역사를 볼 수 있는 지구 역사관, 세계 역사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 역사관.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교회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얘기하겠죠. 세계 역사보다 교회사가 더 큰 바운다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계 역사를 포함해서 그 속에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포함한 게 교회사거든요. 누가 저를 따라?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입니다.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역사를 처음에는 20억에서 30억 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200억 년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뭐라고 주로 얘기하느냐? 6천년이다. 200억 년인데 6천년. 성경에 보니까 저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이 6천년인데 AD 2024년, 25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뭐 있다 치면 뒤에 있겠죠. 영원이라는 세계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20억 년이든 200억 년이든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태초에 시, 천지, 공간, 물질, 시공,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했는데 1650년경인가 영국의 제임스 오셔라는 대주교가 성경을 가지고 누가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다가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430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400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3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구가 시작된 연도가 BC 4004년 10월 23일 날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430년이 아니고 400년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3975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6일 동안 지었는데 그 하루를 1000년을 쳐서 한 10,000년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만년 안짝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200억 년 대 6,000년. 뭐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장관 한 사람이 당신은 우주 역사 몇 년을 믿느냐 6,000년 했다가 잘렸죠.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창조 맞아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많은 화석들, 진화론 연구하는 분들이 화석은 창조를 제시한다 그랬어요. 왜냐? 중간 화석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었거든요.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중간 화석이 있지를 않아요. 비슷하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만은 중간 화석이 없어요.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산에서 한 번씩 원숭이가 사람 돼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종류대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령을 보니까
아담이 930살,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다. 노아가 950살, 애도 많이 낳았겠죠. 제일 오래 살았는 모두셀라 969세. 1000년을 거의 살아버렸어요. 예수님이 2025년경 전에 오셨는데 그 1000년 전에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BC 2350년경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기점이 어찌 보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점이요. 한국의 단기가 몇 년이죠? 저때쯤 됩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가 저때쯤 돼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 기록이, 그 전을 선사시대라 이렇게 뭐가 딱 마크 돼 있어요. 저게. 이래가지고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연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주로 연구해 보면 한 4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 앞에는 거의 900 몇 살, 1000년 가까이 살죠. 이래 줄어가지고 쭉 줄어.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냐? 70세.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냐? 175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 205세. 이게요,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몇 살 살았냐? 120세.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기록했냐? 강건하면 80이요, 연약하면 70이다. 모세 때도 한 70, 80 살았어. 평균. 지금은 의학이 발전돼서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그렇게 쫙 안 좋아지는 거예요. 1925년도에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라고 있었어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창조론자가 설명을 잘 하다가 한 군데가 좀 막혔어요. 뭐가 막혔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마누라는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설명을 못했어. 이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중계되는 중에 35년 후에 1960년도에 드디어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국에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동성동보이라든지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죠, 지금은. 왜냐?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처음 지어진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와는 근친이 아니고 자기 몸이라, 몸에서 뺐거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친척을 통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는 친척 결혼을 장려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모세 때 들어서 근친 상간을 금합니다. 근친 결혼을 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의학이 발전돼,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는 DNA가 처음에는 완벽했죠. 이러니까 근친 간의 결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900 몇 살까지 살면서 애들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때는 막 몸이 엄청나게 건강하니까 잘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DNA, 부모로부터 받는 DNA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어디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겼지. 그런데 같은 부모에서 받아버리면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한쪽이 건강하면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하는데 양쪽 다 문제가 오면 그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결혼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 하니까 이때쯤, 모세 때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면서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을 모두 기록하면 한 10억 명 이상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인구가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모세 전에 애굽에 400년, 430년 동안 있었는데 12지파가 200만 명 가까이 불어넣었어요. 애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 이 앞에 엄청나게 늘었겠죠.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흩어진 때가 바벨탑 이후에 흩어버리죠. 하나님. 그전에는 말도 갖고 같이 모여 살았어요. 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과일만 먹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봐야 돼요. 아담과 하가 타락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많은 인구가 태어나는데 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지? 한 개인과 한 가문을 선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럼 어디든가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보낼 수도 있지만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야 되겠죠. 오늘 잘못하면 메시지가 길어질 파이라서 짧게. 그럼 지금은 조금 길어져도 할 걸 해야 되니까.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을 신학이라. 하나님을 향한 학문이다.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의 종류에는 신학교로 가면 배웁니다만은 역사신학이 있죠. 교사, 역사신학, 신구약 중간사, 한국교회사 많아요. 초대교회사, 역사라.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
신학, 주경신학, 신약, 구약, 오늘 66권이나 되니까 그죠? 성경 형성사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천신학, 뭐 전도학, 선교학, 뭐 목회학, 뭐 이게 전부 실천신학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세 가지로 주로 나누는데 변정학, 그 다음에 교의학,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뭐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직신학도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가지 문제에 빠진 인재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안류 가서 강의했던 내용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한국에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성령론 또는 구원론.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이냐 영속적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다투게 되는. 그 다음에 교회론. 마지막에 뭐겠어요? 종말론.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종말론. 귀신의 역사로부터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걸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령론. 다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거는 이 속에, 요 속에 이거. 지금을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인데 말세의 끝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게 초림이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재림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시대.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세 베드로가 설명했죠.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세를 당한, 종말을 당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세를 살고, 그 당시에도 말세를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승리하도록 메시지를 주셨다. 야고보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 말세는 지금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냐? 지금 초대교회가 굉장히 핍박 중에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핍박 상황.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전투적인 교회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적인 교회다, 전투적인 교회를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보수신학이 갖는 관점입니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이거를 그런 표현은 없는데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천년왕국. 첫 번째가 후천년설. 주로 청교도들이 믿었고 요한 웨슬레, 요한 에드워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믿었던 후천년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천년 동안 사단을 무저갱에 가둘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천년 동안 사단이 없으면 죄도 없고 미워하는 일도 없고 없겠죠.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황금 시대가 와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낙관적으로 엄청 낙관적으로 봤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단이 잠깐 놓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심판과 함께. 이렇게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근데 이게요, 생각은 그런데 성경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그지? 말세가 될수록 더 큰 고난이 온다고 나와 있는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 무너졌냐 하니까 남북전쟁, 미국 11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러면서 이게 후천년설 이게 안 맞겠구나. 이렇게 인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후천년설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전천년설이 있겠지. 그래서 전천년설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설, 두 번째가 위험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완전 틀린 겁니다만 어쨌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사단이 무저갱이 천년간 갇히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이 있고 천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다. 주로 이것은 초대 교회 교부들과 속사도시대 사도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로 믿던 내용이고, 그러면서 한국에 다행스럽게 그나마 박형룡, 박윤선 박사 이런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험한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니까 무천년설. 그 말은 천년왕국이 없다가 아니고 이거는 상징이고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광야와 가나안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시작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 대표적인 신학자 오리겐, 성 어거스틴, 요한 칼빈,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믿었어요. 근데 어느 걸 믿어도 이단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틀렸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대주의는 뭐냐?
1833년에 처음 생겼어요. 존 넬슨 다비, 다비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프리무스 형제단, 이제 성공의 교회하고는 별도로 교회 중심이 아닌 이런 모임이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사경회를 하는 중에 처음 꺼낸 이름입니다. 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계시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두 번 재림하신다. 공중에 한 번. 이때 교회 성도들이 휴거된다.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위에서 7년을 한대. 7년 동안 구름 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7년 대환란기가 온다. 그래서 3년 반, 또 3년 반. 근데 이 기간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기간이고 남은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의 기간이다. 그래서 유대인 소개 건지자를 찾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7년 후에 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예수님 심판 일어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초창기 선교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그래서 미국의 19세기 초 미국은 후천년설이 지배적이었어요. 왜? 존 요한 웨슬레 중심한 감리교가 크잖아요. 침례교가 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후천년설이 안 맞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존 넬슨 다비가 영국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히트를 쳐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스코필드 관주 주석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성경 주석이 있어요. 스코필드 관주 주석. 이게 세대주의적 근본주의를 기초로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장점이 있다면은 우리 세대 가기 전에 주님 재림을 기다린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에 이걸 따르던 사람들이 무디 신학교, 무디 달라스 신학교, 대표적인 신학교 피어슨 선교가 있죠. 그걸 주장합니다. 동방번개 뭐 이상한 이단들 주로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전부 이쪽에 극단적인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게 하면서 거기서 해방시킨다. 이 7년대 환란 속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휴거시킨다. 혼인잔치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다른 신학은 전부 보수 신학을 했는데 종말론만 미국을 그 당시 지배한 게 세대주의.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부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 종말론. 한국에 그래서 지금도 복음주의 교회에 미국에 가보면 한 75%가 여기 영향 속에 있습니다. 80%, 85% 가게 되겠네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부 여기 영향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두 가지 종말론이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상징과 비유와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밖에 없겠습니까? 많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그때 있었던 실제 교회입니다만은 중세 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앞에 빼먹은 게 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어이 아무개야 받아 적어 이래 적었다 이런 이론이요. 하나님이 적으라는 대로 적었다 이런 이론이요. 우리가 믿는 그게 아닙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의 성경 저자의 모든 지식, 배경, 상황,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뜻이 전달되도록 감동하셨다 이래 보거든. 여러분 어느 걸 믿습니까? 어느 걸 믿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세대주의나 킹제임스를 번역해 가지고 말씀 보존학회 이런 데 세대주의입니다. 왜냐하니까 축자 영감설 쪽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사도 요한 특징이 뭐냐 하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는 연대순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 복음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뒤 것을 막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대순으로 주셨기 때문에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연대순으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보는 게 역사적 전천전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보면 안 되고 계시록은요 초림과 재림을 한 6번에서 7번 반복을 합니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상황을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과 비유와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이 천년간 가둔다는 표현이 비유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무적행이 갇힌 것과 같이 권세가 꺾였다는 표현을 비유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 무적행에 갇혀서 천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활동하는 반경이 있어요. 어디로 활동하느냐? 계시록적인 표현을 하면 성전뜰 밖, 성전뜰 안에는 손을 못 대요. 그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사단이 손도 못 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전 밖에는 불신자와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하도록 허용한 범위 안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활동하는 범위 아닙니다. 더 발악을 하게 됐어요. 그걸 비유로. 그래서 대표적인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두 증인을 통해서 3년 반 1260일 42개월 또 3년 반 이제 구약의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누구냐? 물이 피가 되겠다. 모세죠. 3년 반 비가 안 오도록 만들었다. 엘리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를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걸 비유를 통해 뭘 얘기했습니까?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막는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 말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약의 복음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속에는 광야와 같은 고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타는 축복이 영적인 가나안의 응답으로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사단이 놓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그것도 비유인데 실제로 놓을 수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그 역할을 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요.
또 그것도 비울 수 있습니다. 잠시 놓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놓인. 그래서 666 표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세대주의 기초한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든지 얘기하는 게 전부 세대주의. 백신 맞으면 이용당한다. 이런 이론의 의심하는 세대주의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엄청난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계시록을 쫙 풀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뭘 느끼냐? 절대 안전하구나. 그리고 그지? 시대마다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만큼 큰 고난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모슬렘 공산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 분들, 또 정상적인 자유국가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핍박받기 시작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가문의 가정에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받은 자는 절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나중엔 유튜브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역사를 놓고 저와 여러분은 서론 인생이 아니고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든 본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입니다. 딴 것까지 정인되다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휴거될 거예요. 근데 휴거는 성경적이라.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되면 일어난 일들을 어떤 사람은요 잠자는 중에 데려감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맷돌을 갖다가 데려가요. 어떤 사람은 밭에 일을 하다가 데려갑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때 사람들은 모르는 일인데 지금은 알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밤이고 어떤 지역에는 새벽이고 어떤 지역에는 낮이라. 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람은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맷돌을 갈다가 데려가.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데려가. 휴거라. 그럼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7년 동안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휴거는 뭐냐?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변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이 자는 게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육신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 그들을 불러낼 것이다. 다 없어졌잖아. 흩어져가지고. 근데 티끌 가운데 원소 가운데 불러내서 육신을 그렇게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불어내고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몸도 변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이 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하게 될 거예요.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러자. 왜?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휴거입니다. 당연히. 뭐 휴가 되면 비행기 정서 휴가 되면 비행기 떨어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온데 퍼져나가는데 그 증거가 더 이상 말할 거 없을 만큼 증거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내가 이런 것이 말고 혀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제ре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백마를 타고 오신대. 아니 가실 때는 말 타고 안 가셨는데 가심을 보면 그대로 오시는데 그게 비유요. 백마가 뭐냐 하면 승리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승리자가 백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축자 영감으로 하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돼. 유기적 영감으로 하면 승리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표현이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축자를 믿어버리면 희한한 성경 해석이 일어나요. 왜?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성경 원본에 대해서는 1.1억도 무호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본 성경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거는 조금, 이게 맞나? 할 만큼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상황, 문화,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원문에 대해서는 무호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래서 해를 가지고 낯을 주관하고,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하는데 달도 비치는 광명, 작은 광명이라 했거든. 광명 아니잖아요. 반사체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지.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신 거거든. 이해를 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가버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결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냐?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울산에다 보내놨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받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여기에 주역. 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우리 평신도 선교 헌금 작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프랑스의 우리 프레디 목사님이 지교회 겸 파리의 교회를 주일 오후에, 오늘 오후에 지금 시작하는데 모든 민족 빛 교회.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주부에 실어놓고 이제 계속 기도. 모든 민족 빛 교회래.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모든 민족 빛 교회가 파리에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영적 건축입니다. 그지? 지금 올라가는 건물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원단에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그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제해보게 돼. 빛의 경제. 당연히.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평생 달려갈 이정표를 세워라. 빛의 이정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준비해 놓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죠? 이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하셨습니다만은 서밋 타임, 집중 타임. 렘넌트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증거 없는 것은 5분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랩런트한테 물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지? 자, 주역이 되려면 주역의 내용을 실천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과 묵상의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묵상의 비밀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내 개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마다 비밀이 틀리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 렘넌트를 위한 금토일 시대 주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지? 건축과 영적 건축 속에 세 가지 뜰이 빠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민족 빛교회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매월 마지막 주에 237 5천 종족 다민족을 위한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어 통역, 순차 통역 메시지를 하려고. 지금 불어권에도 프리드 목사님 제가 뭘 메시지를 하고 필요를 하는데 전달을 못하는 게 더빙을 해야 되거든. 그 더빙이 뭡니까? 입은 내가 뻥긋거리는데 메시지는 프레디 소리가 나와. 그게 더빙인데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맞추기 힘들어. 불어는 길거든요. 얼마나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입도 안 맞잖아. 그래서 순차 통역을 해놓으면 영어 시간에 영어로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불어는 불어, 스페인은 스페인어 필요한 다민족 현장을 향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왜냐? 올해는 그 응답을 시작해야 될 시간표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민족 현장에 복음받을 대상과 전도할 대상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게 계속 하다가 막혀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 예배를 통해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실천할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2025년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건축도 한 주 한 주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공정 중에 있고 제일 위험한 공정 중에 있고 제일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2025년 벽두부터 진동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건축과 영적 건축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 그러나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주님 오시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작이 모든 임마누엘 우산의 가족들과 복음운동하는 제자들을 내 안에 교회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동의 역사를 통해 빛의 경제도 따라올 줄로 확신합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울 만큼 하나님 시간표에 주시는 응답들이 전 현장 곳곳에 지역에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 빛교회를 시작하는 파리 현장에도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 함께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증거 주시고 응답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